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래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심리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실생활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 물건 또는 특정한 상황에 집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불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란 단순한 삶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평온과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집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과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정신적 평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죠. 그러다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 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에피쿠로스의 철학,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제 친구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무기력하고 외롭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부의 요인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자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를 바로 세우고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주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죠. 이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로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몇 년 전 저의 친한 친구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불안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죠.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통찰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런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며 사는 거죠. 칸트와 프랭클의 통찰처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아들러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래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심리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실생활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 물건 또는 특정한 상황에 집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불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란 단순한 삶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평온과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집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과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정신적 평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죠. 그러다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 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에피쿠로스의 철학,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제 친구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무기력하고 외롭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부의 요인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자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를 바로 세우고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주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죠. 이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로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몇 년 전 저의 친한 친구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불안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죠.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통찰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런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며 사는 거죠. 칸트와 프랭클의 통찰처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아들러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래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심리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실생활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 물건 또는 특정한 상황에 집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불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착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란 단순한 삶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평온과 소박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집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과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정신적 평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죠. 그러다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 할머니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에피쿠로스의 철학,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이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몇 년 전 제 친구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무기력하고 외롭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부의 요인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자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를 바로 세우고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주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죠. 이제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외로움에 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로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몇 년 전 저의 친한 친구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 남들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불안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죠.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부처님의 가르침, 빅터 프랭클의 통찰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런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며 사는 거죠. 칸트와 프랭클의 통찰처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실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아들러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